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1017페이지 정도 됩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다 같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세 첫째 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겸손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는 메시아를, 구원자를 한 단어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의 메시아를 한 단어로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단어가 무엇이지요? 종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예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오래 해서 믿음의 생활을 얘기해서 종이라는 말에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은근히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것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노예로, 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 여러분 한번 처음에 그 단어를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것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해서 우리의 첫사랑, 그 첫 믿음, 그 첫 방향이 분명하게 다시 설정되는 시간이 고난주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오지 않았어요? 철이 들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눈물 어린 것인지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많이 누리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셨대요. 노예로 오셨대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서 다시 왜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믿음의 시각이 우리가 분명히 다시 교정되어지고 분명히 다시 바르게 순수하게 설정되어지는 시간이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메시아가, 구원자가 종으로, 노예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분이 오셨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가장 권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가장 존귀한
그분이 낮고 천하게 태어나셨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출신이, 우리의 기원이 시작되어져요. 기분 나쁘세요? 우리가 두메산골 저 지방에 태어난 고향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져서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더 남보다 높아지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원은, 믿음의 기원은 낮고 천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탈선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타락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재력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만방에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영광의 소리를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아니할 때, 그 진실한 사람, 그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물길을,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의 재력을, 은총을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 성탄절에 자주 듣는 메시지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묘사하지만, 설명하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 아주 예쁘게 펜시되어져서 서로 주고받지만 말구유 냄새나는 곳이잖아요. 가장 더러운 곳이잖아요. 그 추운 겨울, 중동지방 추우면 아주 추워요. 누울 곳이 없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낮게 태어나신 분, 종이신 분, 노예이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왕은 우리를 군림하고자 우리를 통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맨 밑바닥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사뭇 다릅니다. 그분은 낮아지심과 온유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은,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권익과 또 그리고 명분과 그 유익을 추구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그리고 그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다스림의 그 궁극적인 상징이 바로 그 겸손의 극치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포기와 저주, 실패의 상징인 것을 세상에서는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럼 왜 가장 존귀하시고 지고지순하신 그 고귀하신 그분이 왜 험악한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게 될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하늘 아버지의 그 뜻에 완전한 순종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했었고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도 동등한 신분이었었지만, 그리고 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노예로 지칭받는 것을 하나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말구이 냄새나는 곳에 태어나셔서 그 밑바닥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다 체험하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 진정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자격이 있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모든 영화와 모든 드라마의 핵심 포인트는 반전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청률을 높여줘요. 감히 그 기법을 제가 도용하는 것은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반전 포인트는 뭐지요? 그러나 자기도 할 수 있어요. 나도 능력이 있어요. 나도 자격이 있어요. 나도 과시할 수 있어요. 나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전 알아요. 전 믿어요. 제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거 하실 수 있으신 분인 거 내 알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그분의 은혜를 덧입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런 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성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렇게 차디찬 그 서슬퍼런 십자가의 형틀에서 조용히 그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겸손은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빈티나는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요. 당신이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뒤로 물러날게요. 회피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갖고 계신 그분이, 가장 높으신 그 존귀하신 거룩하신 그분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그 광대하신 그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셨던 그분의 성품이 바로 낮아지신 겸손이신데,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덧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 세계관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오염들어져서 자꾸 세상은 성공하라고 얘기해요. 자꾸 세상은 높아지라고 얘기해요. 자꾸 세상은 남의 등을
밟고 일어서라고 해요. 저 주차장 매주마다, 매일은 안 했어요, 솔직히. 매주마다 우리 주일날 쓰겠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새벽 예배 여기 우리가 드리니까 좀 쓰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인데 제가 비굴하게 그렇게 부탁해요. 그래도 자리 안 비워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몽둥이 들고 이렇게 방범 쓸까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그들의 삶을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시는 분들 정말 힘들게 사세요. 밤늦게 오셔서 새벽에 일찍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틀 일하시고 하루 쉬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직장도 먼 분도 많아요. 그러니 출퇴근하고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주차 공간도 그렇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 찌푸리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형태들과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왜? 벌레 같은 우리를, 추악한 우리를 우리 주님이 겸손하게 섬겨주셨잖아요. 우리를 먼저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고난주간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덧입혀지시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이에요. 다른 것도 많이 있으나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악한 것을 물리치고 바른 것을 세우는 것도 정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세우시는 정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이 귀한 복음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은 정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지금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이 러시아를 전범으로 몰며 정의를 세우려고 하지만, 물론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정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갈대가 얼마나 약해요. 근데 또 상했대요. 등불이 얼마나 이 형광등보다 초라해요. 근데 꺼져가려고 해요, 심지가. 근데 그걸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처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으나 우리의 영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고 우리를 복종시켜서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지심으로 그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낮아지심, 겸손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성공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배우자를 섬기시고 자식들을 섬기시고
우리 직장터를 섬기셔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셔서 주님의 낮아지심, 그 겸손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겸손의 파워를 체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에서 성도님 반주가 안 하셔도 돼요. 음악 나오니까. 서에서 성도님도 권사님도 기도에 집중하세요. 기도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이 치유되는,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는 증거는 그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올 때 치유가 됐다라고 우리가 판정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의 그 판정이 이르기까지 그 방법은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 낮아지심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남겨지는 생애를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다 같이 마음의 중심을 모아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 집중해서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시고 조용히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가장 겸손하시고 가장 낮아지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분을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저들의 열심이 있습니다. 저들의 집중력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남보다 더 잘 살라고, 남보다 더 높아지라고, 남보다 더 군림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열정과 의지를 주신 것 아닌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2000년 전 가운데 낙과 천한 곳에 태어나신 주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겸손의 성품으로 시작하셨던 그 구원자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코드, 우리 믿음의 그 모습이 다시 재편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 주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참된 구원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겸손의 능력이, 겸손의 그 역사가, 겸손의 치유함의 은혜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제 그것을 굳게 확신하고 우리의 실천하는 현장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정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